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르 아르바에서 죽으며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며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성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고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부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 앞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더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약속이 묻힌 곳 막벨라 굴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사라는 127세의 생애를 마치며 이 땅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깊이 애통해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죽음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속의 땅에서 믿음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새롭게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슬픔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붙잡습니다. 사라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을 실제로 소유하게 되는 과정의 시작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언약의 이기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 확증의 순간입니다. 사라는 약속의 땅에서 죽었고 아브라함은 마침내 그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2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현실의 고통을 제거하지 않으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사라는 단순히 오래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 믿음의 여인입니다. 성경이 그녀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라는 때로는 웃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했지만 창세기 18장에 말씀했습니다. 결국 약속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녀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해석됩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록 속에 남는 삶입니다. 따라서 사라의 죽음은 단순한 슬픔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건입니다. 인간적인 눈물이 정직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기록되고 있는가? 나는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인생의 끝과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나 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슬픔의 자리로 들어가 애통하되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슬픔은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증언이 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씨앗이 되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값을 치르고 세운 믿음의 자리입니다. 3절에서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의 주민 헷 족속에게 정중히 자신을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라고 밝힙니다. 사라를 장사할 매장지를 요청합니다. 헷 족속은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존중합니다. 좋은 묘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려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호의를 그대로 받지 않고 반드시 값을 치르고 정당한 소유권을 확보하려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장례 절차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서 믿음의 소유를 실제로 확립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소유자가 아닌 나그네로 인식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기에 그 땅을 책임있게 대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헷 족속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편의나 감정에 기대지 않고 정당하고 분명한 소유를 선택합니다. 그는 반복해서 몸을 굽히며 공손하게 말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를 끝까지 유지합니다. 또한 에브론이 그냥 주겠다라고 말한 때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값을 지급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믿음의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공짜로 받는 것은 은혜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유의 책임과 분명성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고 정직한 방식으로 약속의 땅을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약속을 붙드는 삶에는 헌신과 대가가 따릅니다. 아브라함이 확보한 막벨라 굴은 훗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히는 믿음의 가문의 유산이 됩니다. 결국 믿음은 말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값을 치르는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면서도 겸손과 정직으로 행했습니다. 기꺼이 값을 치름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 속에 세워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땅을 나그네 의식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믿음을 정직과 겸손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기꺼이 값을 치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공짜로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값을 치르는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유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정직과 공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시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겸손하고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특히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값을 치르는 신앙의 자세, 곧 책임과 섬김, 정직한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과 삶을 분리하지 말고 하나로 연결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신앙을 넘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의 토대가 될 것임을 알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확정된 첫 소유입니다. 14절에서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과 밭을 공식적으로 매입합니다. 성문 앞에서 헷 족속의 증인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소유는 법적이고 공적으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그곳에 장사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장례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얻은 첫 소유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로 시작됩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의 확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적인 헌신을 통해 확정됩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이 무상으로 제공하려 한 땅을 거절하고 정당한 값을 치릅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믿음의 자리는 값을 치르고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그는 공짜를 선택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분명하게 붙듭니다. 이로써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고백이 아닙니다. 행동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실제적인 삶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믿음은 공개적입니다. 소유권이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개인적인 내면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공적 선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믿음은 미래를 향해 현재를 투자합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살아갈 땅이 아니라 죽은 자를 장사할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값을 지불하고 공적으로 확정하고 믿음으로 장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갔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보이는 현실로 확정하는 삶입니다. 믿음은 내면의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값을 지르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작게 시작되지만 반드시 온전히 성취됩니다. 죽음의 자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씨앗으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이면서 동시에 약속을 소유한 자라는 이중적인 정체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최고 유산은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값을 치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그네임을 인정하고 시간, 재물, 편안함의 대가를 기꺼이 치르면서 믿음의 자리를 확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단순한 신앙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자리가 될 것임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약속이 묻히는 곳 막벨라 굴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슬픔 속에서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값을 치르고 세운 믿음의 자리. 세 번째, 믿음으로 확정된 첫 소유.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 애통하되 거기서 멈추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믿음의 증언이 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값을 치르는 신앙의 자세, 곧 책임과 섬김, 정직한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과 삶을 분리하지 말고 하나로 연결하여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의 토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나그네이면서 동시에 약속을 소유한 자라는 이중적인 정체성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최고 유산으로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값을 치르며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도 나그네임을 인정하고 시간과 재물과 편안함의 대가를 기꺼이 치르면서 믿음의 자리를 확정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은 단순한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자리가 될 것임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르 아르바에서 죽으며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